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함께 보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만일 누군가에게 인생의 마지막 시간이 온다면 무엇을 하고 싶은가 물으신다면 어떤 분은 평생에 가장 가보고 싶은 곳을 다녀오고 싶다, 여행을 하고 싶다고 말씀하는 분도 계실 거고요. 어떤 분은 맛난 음식을 한번 먹고 싶다, 평생에 먹어보고 싶었던 음식을 먹어보고 싶다고 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은 그리운 친구와 밤을 지새우며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는 분도 계실 것이고요. 믿음이 좋으신 분들은 예배의 자리에 참석해서 예배를 한번 뜨겁게 진심으로 드려보고 싶다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어떤 작가는 마지막 순간이 와도 글을 쓰다가 죽고 싶다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자기가 하는 일을 끝까지 사랑하고 싶다는 표현일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왔을 때 무엇을 하셨을까요? 오늘 마태복음 13장에 말씀이 나옵니다. 13장 1절에 보시면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정확히 말하면 이제 오늘 자리라면 내일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걸 아셨다는 겁니다. 6월절 전날에 내일 되면 6월절이 되면 그 절기가 가까이 오면은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그것을 아시고 난 다음에 무엇을 하셨느냐?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의 대상과 내용을 말씀하시는데요. 사랑의 대상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입니다. 평소에 함께 있었어요. 늘 함께 있었어요. 그 제자들과 여전히 함께 계시는 것이요.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랑하시는 내용을 또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보고 싶은 경치를 찾아 나선 것도 아니고 특별한 어떤 사람을 만나기 위한 것도 아니고 자신과 늘 함께 했던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사랑의 가르침을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그 사랑의 가르침이란 것이 바로 자신이 몸으로 보여주신 세족식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이 세족식은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행하신 가르침 분명합니다. 우연히 하신 행위가 아니라 관례에 따라서 행하신 것도 아니고 중요한 의도를 가지고 행하신 것이기 때문에 세족식은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중요한 교훈을 주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때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저녁이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시다가 주님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겉옷을 벗으시고는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와서는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하나씩 씻어주셨습니다. 발은 사람의 가장 추한 것을 대표합니다. 또 발은 사람 중요한 곳이기도 합니다. 몸을 지탱하는 곳이지요. 몸을 지탱하는 곳이고 가장 중요한 것인데, 그러나 이제 이 발은 대표적으로 가장 때가 잘 묻습니다. 그리고 가장 추하고 더러운 것이 있으면 발을 담가서 이렇게 헤아려 보기도 합니다. 예수님 시대에 옳은 신발이 있었겠습니까? 슬리퍼 같은 그런 천 조각 같은 것 하나 발바닥에 하고 끈으로 묶고 다니는 신발이었고요. 그리고 도로 포장이 있었겠습니까? 비포장도로 먼지 풀풀 나는 그런 도로들을 늘 걸어 다니니까 발에는 항상 때가 많이 묻어 있습니다. 그 많이 묻은 때가 묻은 발을 씻겨주신 것입니다. 가장 더럽고 가장 추한 것을 씻어주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베드로 차례가 되니까 베드로가 아이고 나는 못 씻깁니다. 예수님은 너가 씻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 설득하셔서 베드로의 발도 씻어주셨습니다. 그러면 내 온몸을 씻어주십시오. 그것도 거절하셨습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하심으로 이 발을 씻어주는 행위가 인간의 죄를 씻어주신다는 의미가 있다는 것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이 지상에 계실 때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행하신 마지막 세족식, 이것이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기 위함일까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가르침이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의 핵심일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가르침이 틀림없습니다. 내일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오늘 의도를 가지고 행하신 것이니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읽은 말씀에서 세족식을 마치신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전하신 말씀에 잘 나타납니다. 12절 이하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수님이 선생으로서 제자들에게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마지막 순간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처럼 제자들인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발을 씻어주는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직접 몸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에 보여주신 이 섬김의 길을 우리는 오늘도 잘 배우고 그대로 잘 행하여 따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섬김에서 중요한 점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주님은 곁에 있는 작은 자 한 사람을 잘 섬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지상에서의 마지막 순간에 무슨 권력이 있는 왕실의 사람을 찾은 것도 아니고 대제사장과 같은 종교 권력자를 찾은 것도 아니고 특별한 현자를 찾아간 것도 아닙니다. 가장 가까이에 늘 함께했던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너희 섬길 자를 어디서 멀리서 찾을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잘 섬기라는 가르침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서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들 사람들은 보다 넓고 보다 크고 보다 많고 보다 대단한 특별한 무엇이 없을까를 늘 바라고 있습니다. 어디 무엇 큰 섬김이 있는가 따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가까이에 있는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공무원들을 공복이라고 하잖아요. 공적인 종이다. 그래서 공무원은 특권을 누리는 존재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자입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누구를 잘 섬겨야 합니까? 공무원의 상관을 잘 섬겨야겠습니까? 일반 백성을 잘 섬겨야겠습니까? 일반 백성을 잘 섬겨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공무원들의 할 일입니다. 유홍준 전 문화재청장의 나의 인생 만사 답사기란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읽어보았습니다. 그가 문화재청장을 하던 시절에 우리나라의 각 청의 청장들 10여 명이 모여서 식사를 하면서
담소를 나눈 적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저마다 하는 이야기가 남들이 모르는 자신들 업무의 고달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화제가 우리나라 면적으로 돌아가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기는 94,000 제곱킬로미터라고 배웠는데 지금은 간척 사업을 많이 해서 10만 제곱킬로미터로 늘어났다고 하는데 그 수치가 머릿속에 잘 들어오질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통계청장이 나서서 이렇게 설명을 하더랍니다. 10만은 200 곱하기 500에서 나온 수치인데 200은 무엇이냐면 인천에서 강릉까지의 동서의 거리가 200km고 그리고 500은 어떤 수치냐면 판문점에서 부산까지 남북의 길이가 500km이기 때문에 그래서 200 곱하기 500해서 10만 제곱킬로미터가 나온다라고 가르쳐 주더래요. 그래서 그렇구나. 누가 하나 묻습니다. 그걸 평수로 환산하면 어떻게 되느냐? 약 300억 평 된다. 그러더랍니다. 참고로 서울이 2억 평이고 제주도가 6억 평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듣고 보니까 국토의 넓이가 확 그려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산림청장이 이어서 말을 받습니다. 우리나라 면적이 300억 평 중에 3분의 2가 산이기 때문에 산림청이 200억 평을 관리한다. 그래서 산림청의 관리 영역이 제일 많아서 몸이 고달프다는 그런 하소연입니다. 산불이 나면 산림청은 초비상이고 산불이 많은 봄철이면 산림청장은 늘 비상대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자 경찰청장이 나서서 경찰청은 애누리 없이 300억 평의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경찰청이 다스리는 좀 감당하는 지역이 더 넓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해양청장이 나서서 우리나라 바다는 영토의 4배이니 해양경찰청은 1200억 평을 관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두들 웃으면서 참 관리 영역이 많이 넓구나. 그렇게 이제 깨닫고 관리 영역이 좁아 보이는 문화재청장인 자신에게 묻더래요. 문화재청은 관리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그러니까 그가 대답하기를 문화재청이 직접 관리하는 것은 5대 궁궐과 40개의 조선 왕릉이지만 전국의 산재에 있는 국보 보물뿐만 아니라 300억 평 땅속에 있는 매장 문화재도 관리하고 1200평의 바다에 빠져 있는 침몰선 200여 층의 수중 문화재도 관리합니다. 게다가 천년 기념물로 몽골에 가 있는 검독술이 태국에 가 있는 노랑부리 저엇에도 잘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그러니까 관리하는 지역이 얼마나 넓어요. 그래서 모두들 딱 웃으면서 아이고 어마어마합니다. 참 가볍게 생각해서 미안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문화재청장의 관리 영역이 제일 넓은 것으로 인정하다며 박수를 치면서 마치려고 할 때 기상청장이 나서더래요. 기상청장이 나서서 우리 기상청은 업무 면적이 평수로 계산이 되지 않습니다. 기상청은 얼마나 넓어요. 그래서 아이고 참 뛰는 자 위에 나는 자 위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모두 놀랐다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공무원 중에 고위직인 청장들의 업무 영역에 대한 고충과 자신들의 관리 영역의 부담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넓고 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 있는 그 안에 있는 하나, 작은 것 하나를 얼마나 잘 관리하고 잘 섬기느냐에 그들의 충성도가, 충실도가 달려 있습니다. 맡은 영역에서 얼마나 작은 것 하나를 잘 섬기고 잘 관리하는지에 그들은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큰 것에 대한 부담이나 자랑은 별로 쓸모가 없어요. 그냥 안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가까이 있는 한 사람에게 잘하는 것, 가장 작은 소자 한 사람을 잘 영접하는 것이 내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인가를 설명하시면서 서만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말씀하셨잖아요. 누구였습니까? 레위인도 아니요, 제사장도 아니요. 그 길을 지나가다가 그를 보고 그 강도 만나서 죽어가는 그를 보고 직접 다가가서 살려준 그가 그의 이웃이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누가 가까이에 있는 이 자를 가장 잘 섬기느냐가 이웃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지상 마지막 순간에 선택하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곁에 작은 소자 한 사람을 잘 섬김으로써 그것이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되고 또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섬기는 자가 큰 자라는 가르침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겨야 한다는 새로운 질서를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13절에서 16절 말씀이 그 뜻입니다. 내가 너희의 선생이고 주가 아니냐. 그렇다. 하지만 선생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기지 않느냐. 그렇다고 종이 주인보다 큰 것이 아니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않다. 그러나 내가 바라는 세상은 질서는 섬기는 자가 큰 자이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세상이다. 라는 가르침을 주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 이하에 보시면 예루살렘으로 마지막 올라가는 여행길에서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청을 하나 합니다. 그래서 무슨 청을 하느냐 들어보았더니만 주여 우리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주의 우편과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십시오. 이들의 생각에는 지금 예수님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세상을 변화시켜가지고 변화시켜서 왕과 같은 존재가 되셔서 천하를 호령하실지도 모르고 그러면은 나의 우리 형제를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가장 가까이 두시고 가장 큰 영광과 권세를 주십시오. 라는 요청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이 다른 제자들이 화를 내고 분을 냅니다. 아니 너들만 좋은 자리 가려고 하느냐. 예수님이 들으시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예수님이 지금 그런 주님 메시아를 지금 원치 않으시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러서 제자를 교훈하십니다. 그것은 세상의 법이고 이방의 집권자들이나 고관들이 너희를 주관하고 권세를 부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오는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 물려주려 함이니라. 라는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일반 세상과 다른 질서, 세상의 섬김의 질서를 뒤집어 놓은 것입니다. 세상은 당연히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섬깁니다. 종이 주인을 섬깁니다. 제자가 스승의 발을 씻어줍니다. 하급자가 상급자의 수발을 듭니다. 이것이 세상의 질서입니다. 너무 익숙한 장면이어서 우리는 이런 모습은 어디서든지 잘 볼 수가 있죠. 신분과 계급이 엄격한 사회일수록 이 질서는 매우 강하게 작용을 합니다. 옛날 왕정시대는 더 엄격하게 작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신분이 엄격한 사회이지만 매우 드물게 신분이 높은 사람이 자신의 권위를 내려놓고 아랫사람을 잘 섬기고 돌보아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역사적 인물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분이 우리 세종대왕이라고 해요. 세종대왕은 성군으로 추앙받는 세종대왕은 나라의 최고 신분인 왕이었으나 스스로 백성을 섬기는 봉사자로 여겼습니다. 선민 노비 출신인 장영실을 아끼고 신임하여 벼슬을 내렸으며 그의 과학적 재능을 펼치도록 지극히 잘 보살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과학기술 문명도 많이 크게 발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엄격한 신분 제도임에도 노비 천민은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지만 세종은 이미 당시에 오늘날의 복지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내기도 하였다고 해요. 관청에 속한 노비가 아기를 가지면 출산 전 1개월, 출산 후 100일 휴가를 주었다고 합니다. 당시로 보아서는 파격적인 인권보호 정책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또한 그 당시에 3대 왕을 걸쳐서 영의정을 지낸 황희도 그런 인물입니다. 그도 아랫사람의 마음을 잘 헤아려주고 그들의 삶을 잘 보살펴준 인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가 이런 마음을 배운 것은 제가 이 이야기를 우리 아이들이, 고층에 있는 아이들이 보는 그 책에서 읽어보았는데요. 황희정성에 대한 이야기를 전기 기록한 책에서 보았는데 이걸 이제 시골 농부에게서 배웠대요. 그래서 어린 청년 시절에 길을 가다가 보니까 농부가 누런 소 한 마리하고 검은 소 한 마리 뒤에 쟁기를 메어가지고 논을 갈고 있어요. 논을 갈고 있어서 황희가 지나다가 그 두 소를 보고서는 어르신 저 두 소 중에 누가 더 일을 잘합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걸 물으니까 그분이
하던 일을 탁 멈추더니만 길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황이 옆에 와가지고 귓속말로 대고 너런 소가 일을 더 잘하네. 그래. 아이고, 그 이야기를 하려고 뭐하러 이까지 나오셔서 이야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무슨 소리. 검은 소가 들으면 섭섭하지 않겠나. 예. 검정 소가 들으면 서운하지 않겠나. 미물인 소도 자기 보고 일 못한다는 말을 들으면 섭섭하다고 생각할 터인데 사람이면 오죽하겠느냐. 그래서 황희가 크게 그때 깨달음을 얻고 많은 사람들을 아랫사람일지라도 잘 돌보아주고 윗사람이든 제 마음을 살피면서 너그럽게 유연하게 대응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황희정승의 유명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여종이 와서 남종을 헐뜯으면서 무슨 일을 하면서 고자질을 하니까 아이고, 내 말이 옳다, 그럴듯하구나. 남자 종이 와서 저 여자 종이 괜히 그런 소리 합니다 하면서 또 이야기하니까 내 말이 들어보니까 옳네. 하도 이 사람 말도 옳고 저 사람 말도 옳다고 하는 말을 들으니까 그 부인이 어떻게 그렇게 정견이 없느냐고 한심하다는 듯이 나무라니까 부인 말도 옳소. 그렇게 했다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 이런 분들이 훌륭한 분들이에요. 예. 뭘 알지만은 이렇게 너그럽게 아랫사람을 잘 돌봐주는 사람이 너그럽고 훌륭한 분들입니다. 선교사여, 성경 기록자여, 복음 전파의 신실한 일꾼인 바울도 그런 인물입니다. 나름 당시에 인물 중에서는 많이 배웠고 신분적으로도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지파별로도 베냐민 지파, 똑똑한 자존심이 높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공회의원을 역임했고 당시의 특권이라고 할 수 있는 로마 시민권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을 많은 사람의 종처럼 예수님의 종으로 여기면서 살았습니다. 사도행전 20장은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과 마지막 이별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여러분을 섬기고 돕고 일했노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래서 예수님의 교훈을 배운 것이죠. 예수님의 교훈을 배우셔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겨야 하는 가르침을 잘 배우셨고, 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심으로써 몸으로 실천하여 보여주는 가르침을 잘 배우신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수님이 세상에서 행하신 섬김을 잘 배워야 하고 그것을 몸에 익혀야 합니다. 선생이 되어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내가 누구에게 보다 큰 자라는 깨달음이 있다면 먼저 섬기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천국의 모습을 선취하는 것이고 천국의 질서를 미리 맛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섬김을 몸으로 살아내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셋째로, 그러면 섬김의 형태나 모양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것은 영성신학자로 유명한 리차드 포스트의 대표 저서인 영적 훈련과 성장에서 섬김 훈련이라는 부분에 그 형태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는 9가지 형태의 섬김을 모양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3가지만 함께 나누어 보기로 합니다. 1. 하나는 섬김에는 숨겨진 섬김이 있는데요. 사람들의 인정이나 칭찬을 바라지 않고 아무도 모르게 행하는 섬김입니다. 자기 과시나 평판을 위해 행하는 자기 의를 자랑하는 섬김과는 달리 숨은 형태로 섬김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시면 족하다는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것입니다. 이는 육신이 인정받아야 만족하는 욕구를 다스리고 그런 겸손을 훈련함으로써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섬김 훈련입니다. 물론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고 하신 말씀처럼 대개 드러나게 되어 있으나 그것에 연연하거나 개의치 않고 드러나지 않더라도 만족하고 감사하는 섬김의 자세를 의미합니다. 참된 섬김의 모습이죠. 2번째로는 리차드 포스트가 말한 특별한 섬김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섬김을 받는 섬김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이 나를 섬길 때 그 섬김을 기쁨과 감사로 잘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발을 씻어주실 때 거부했던 것과 같이 남의 도움을 거부하는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고 겸손히 도움을 받아들이는 섬김의 중요한 차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오늘 말씀에서 14절에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므로 섬김은
일방적인 것이 아님을 말씀하셨습니다. 섬기는 자가 있으면 그 섬김을 잘 받는 자도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섬김을 받으셨죠. 받으신 적이 있습니다. 늘 병을 고쳐주시고 섬기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섬김을 받으셨는데 향유를 붓는 예? 예. 향유를 붓는 그런 여인의 섬김을 예수님께서 받아들이셨어요. 300데나리온한테는 그런 비싼 향유를 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것을 받아들이시면 그 사랑의 마음과 그리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려고 하는 자신도 모르게 행하는 그런 귀한 의미가 있다는 것도 말씀하시면서 섬김을 잘 받아들이신 것을 봅니다. 그래서 섬김의 중요한 차원 중에 하나는 섬김은 서로 주고받는 것인데 그중에 섬김을 받는 것도 우리 중요한 우리 섬기는 삶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어떤 분은 자신은 돕고 줄지언정 남의 도움은 한사코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도 서로 돕는 섬김을 이루지 못한다는 우리 결점이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 이제 연륜이 시간이 흐르다가 보니까 다녀가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사를 가신 분도 계시고 먼저 소천 별세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고요. 그런데 그 중에 물론 벌써 별세 소천하셨습니다. 하셨지만 참으로 우리 좋은 분 중에 또 한 분이 계시는데 우리 윤옥림 권사님이라고 계셨어요. 그래서 연세가 많으신데 허리가 굽으셔가지고 얼굴을 땅에 댈 정도로 그걸 막 그렇게 해서 걸어 다니셨던 분이신 것을 우리 성도님 중에 기억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은 대접을 좋으신데 대접을 받는데 펄쩍 뛰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음료수를 한 병 사드리면 2병으로 갚아야 직성이 풀리시고 누군가 옷을 하나 사드리면 한사코 다른 사람들이라고 가져오셔서 그거 하시면서 돌려드리시고 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 댁에 한번 저녁에 신방을 갔는데 외손자가 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갔다가 하시면서 요즘 시대에 그 자기 외손자 그 청년에게 저에게 큰절을 시키세요. 목사님이 왔는데 큰절해야지. 그래가지고 제가 아주 당황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이렇게 대접을 하는 걸 하시지만 대접을 받는 것에는 너무 인색하셨기 때문에 우리 무엇을 드리려고 할 때 있을 때는 좀 망설여지고 좀 이렇게 그런 있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러시고 우리 바울 사도도 서로 봉사하고 서로 권면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주인은 종에게, 종은 주인에게 서로 잘 섬기고 봉사할 것을 바울 서신서에서 종종 강조하십니다. 이는 사람이 섬김을 받을 때가 있는데 그때도 감사로 잘 받는 것을 필요로 하신다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섬김을 받는 섬김의 역할도 기회가 되면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 끝으로 나누면요. 짐을 나누어주는 섬김이 있습니다. 슬픔, 아픔, 곤경에 처한 이웃과 함께하며 그들의 고통에 공감하고 짐을 나누어주는 섬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말씀하신 것처럼 공동체의 아픔을 구체적으로 나누는 형태의 섬김입니다. 이웃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경청도 이 섬김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영적 정서적으로 피폐해진 이들에게 영적인 힘과 생명을 공급하는 말씀을 나누어주는 것도 이 섬김에 들어갑니다. 자신의 삶을 열어 시장하고 지친 나그네를 대접하고 그런 우리 물질적인 음식으로 섬기는 것도 들어갑니다. 말씀을 나누어 섬기는 것도 들어가고요. 또 이웃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주는 중보기도도 이 귀한 섬김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예를 보면은 섬김을 잘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섬김을 잘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섬김을 잘하는지 아브라함의 일생을 보면 섬기는 삶이에요. 조카 롯과 서로 헤어지고 난 다음에 어디를 갈고 할 때 롯에게 양보를 하잖아요. 너가 먼저 가고 싶은 땅을 택해라. 누구든지 좋은 땅, 비옥한 땅 가고서 살고 싶지만은 조카에게 먼저 양보를 하고 그에게 그곳을 살게 하고 그 조카 롯이 또 전쟁이 나서
소돔성에 있는 사람들이 붙잡혀 갔을 때 아브라함이 자기가 기르던 자를 데리고 가서 위험을 무릅쓰고 쫓아가 가지고 또 롯을 구출해서 데려옵니다. 찾아옵니다. 그런 그 생명을 살리는 섬김을 하고, 그리고 하루는 오정이 되었을 때 우리 막사에 이렇게 있는데 그러니까 텐트에 있죠. 텐트에 있고 오아시스에 있는데 저 밖에 땡볕에 광야에 길을 걸어가는 나그네들이 있으니까 쫓아나가가지고 제발 와서 좀 쉬었다 가시라고, 얼마나 피곤하시냐고, 그렇게 강권하자시피 해서 내려두고 발을 씻을 물을 대접하고 음식을 잘 대접해서 하나님의 천사를 하나님의 사자들을 대접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나서도 또 섬김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천사들이 우리가 가는 일의 이유를 밝힙니다. 우리가 소돔성의 악행을 소문을 듣고 가서 그 성을 멸망시키려고 시킬지도 모르는데 그 성에 정말 사람들이 악하면 멸망시키려고 한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서는 그 성이 멸망하지 않도록 위해서 이 아브라함이 롯을 위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청을 하죠. 50명이 있으면 어떡할까요? 45명이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40명이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30명이 있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이 의인 20명이 있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의인 10사람이 있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라고 여러 번 수없이 간절히 우리 중보기도 하는 것이잖아요. 중보기도를 함으로써 욥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열심히 섬기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섬기고 기도로 섬기고 나그네를 대접하는 등 한 대로 섬김을 잘 감당을 합니다. 이 모든 섬김은 귀한 것입니다. 특별히 주 안에서 또는 주의 이름으로 하는 섬김에는 더욱 특별한 은혜와 상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20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는 말씀을 주목하시고, 우리가 어디서 예수님을 섬길까,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영접할까 찾을 때 멀리 있는 자를 찾기보다는 나 가까이 있는 자를, 큰 자보다 소자 한 사람을 잘 섬김으로써 우리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잘 영접하는 은혜의 복된 자리에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 가운데서 주님 깨닫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소자 한 사람을 잘 섬기는 것이 예수님을 잘 섬기는 길이 될 것이라고요. 하나님, 또 섬기는 자가 큰 자라는 사실도 우리가 깨닫습니다. 우리 섬김의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큰 믿음 주시옵소서. 믿음이 있는 자는 잘 섬기는 자입니다. 섬기는 자가 믿음이 있습니다. 기억하면서 우리가 잘 섬기는 자로서 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